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침례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침례식을 행하는 날에 앞서서 침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려면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첫째가 만찬식, 둘째가 침례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인 겁니다.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침례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질문자가 요즘 침례를 강하게 말하지 않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침례를 안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는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렵다는 겁니다. 이유가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이지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침례는 명령인 겁니다. 반드시 물속에 잠겨서 일으킴을 받는 그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또 약식 세례, 물로 뿌리는 것은 성경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것을 오늘날 가운데 버젓이 행해지는 이유는 인간의 가치관, 자기 편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자기 생각을 덧입혀서 자신의 편리대로 합리화할 때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날은 죽게 된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빠진 이브의 눈에 보았을 때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져버리고 보암직도하고 먹은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명령 대신에 자신의 육적인 소욕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여자는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탓입니다. 뱀만 안 만들었으면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탓을 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 있었으면 명령 그대로 지켰을 텐데 괜히 누가 안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브를 만들어가지고 줬더니 이브가 나를 꿰어서 이브 말을 듣고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탓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변명과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사형 선고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사건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 왕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해라. 그러나 그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변명을 댑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번제물을 드린 것보다 나은 줄 모르느냐. 다른 어떤 예배 형식보다 찬양보다 찬송과 눈물 겪게 할다 할지라도 더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나는 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자기 뜻대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를 짓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교리를 따른다든지 다른 사람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킨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침례와 만찬식의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연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물 뿌리는 세례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만 물 뿌리면 그게 죽은 것이 드러납니까? 일으킴을 받은 행위도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침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추석 때 송편 많이 먹었습니까? 갖가지 떡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추석 되면 풍성합니다. 추석하면 송편 맞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빵과 포도주 이런 말 대신에 떡과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찬식을 하는데 여기에 빵 대신에 개혁성경대로 떡이라면 이스라엘은 떡이 없습니다. 여기에 찹쌀떡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루떡. 아니다. 추석이니까 이번 만찬식은 떡의 종류인 송편을 놔두겠다. 이렇게 만약 행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장 거부감이 들 겁니다. 왜? 아니, 성경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떡이니까. 떡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빵을 먹으면서 떡으로 말을 할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침례라고 말합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라고 말을 합니까? 왜 용어가 이렇게 뒤틀릴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셨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머리에 물뿌리를 본 것도 어느 누구 하나 의아심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만찬식 대신에 시루떡이 놓여 있다면 다 거부감을 느낄 텐데 왜 유아세례를 보고는 거부감을 안 느낄까요? 세뇌돼 버렸기 때문에. 세뇌돼 버려서 자신의 가르쳐준 관습에 젖어버려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부해야 되는데 왜 유아세례를 거부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고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침례는 잔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침례는 잔치인 겁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 안 해주면 화를 냅니다. 나 태어나는데 왜 잔치 안 해줘? 케이크는 어디가 있어? 선물은 어디가 있어? 생일은 모든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탄생했다는 것, 한 혼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잔치거리인 겁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 잔치를 외적으로 교회에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가 침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꽃다발을 줍니다. 그래, 이제 새 인생의 출발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잔치를 맞이했다. 누가 잔치를 받습니까?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잔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태어났으니까 생일 잔치를 받는 겁니다. 침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침례를 한 사람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침례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로 초청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일으킴을 받았다.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가 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유아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딱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딱 이렇게 아이를 들고 와 안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가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 아이가 뭘 할까요? 아마 내 생각에는 아유 기저귀나 갈아줘. 눈만 깜박깜박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비윤리적인 겁니다. 비상식적인 것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독단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단적인 분이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나는 쫓는다.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상에도 다릅니다. 제가 3일간 누워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사람의 생각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다 접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편에 속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편에 속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관습을 과감히 떨어버릴 수가 있으십니까? 진정한 개혁은 뭘까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그 대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주의 명령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 다 죽었을 겁니다.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과연 침례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요르단강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동일한 방법과 형식으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 가서 가르치란 겁니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성령 침례와 더불어 침례가 베풀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8절에 이에 베드로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음으로 찔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당시에는 회개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6개월간 지켜보고 교리 공부를 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순간 바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바로 침례를 베풉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흩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8장 12절에 13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빌립은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자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받았다. 받아들임과 동시에 침례가 행해진 겁니다. 유아 세례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꼬마가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신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침례가 어떻게 행해지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디오페아 네시에게 가도록 명령합니다. 이 네시가 본 구절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간 이자가 누구인가? 이 글을 기록한 이사야인가? 아니면 다른 제3자를 가리키는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을 해줍니다. 자, 32절, 33절, 34절 해서 35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 기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기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도살장처럼 끌려가는 그자가 누구인가? 알고 있어야 전해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빌립은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주었을 때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이가 받아들인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6절에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네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매 우리가 35절과 36절 사이를 보면
분명히 빌립은 네시에게 침례를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근처에 충분한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은 있었습니다. 당시 마실 물을 들고 여행을 했겠지요. 오늘날 같으면 여기 생수가 있으니까 생수통 500ml가 있으니까 머리에다 뿌리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잠길 만한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에 충분한 물이 있다.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니까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9절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침례는 이렇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가 요르단 강이든 백두산 꼭대기든 물이 차 있는 한라산 백록담이든 아니면 우리 무등산에 있는 시냇가이든 목욕탕이든 침례탕이든 물이 사람이 잠기기에 충분하다면 장소는 상관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침례를 베푸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예수의 명령에 쫓아서 네시에게 침례를 베풀어 줍니다. 교회 내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단 질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와 믿음이 그래도 튼튼한 형제들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까? 했더니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자,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심장을 다하여 예수님께 생명을 건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정의가 동반된 전 인격을 동반해서 혼신을 다하여 믿고 있는가? 네시는 믿었다는 겁니다. 네시가 읽은 구절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저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범법을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네시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대신 끌려가서 대신 도살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통해서 빌립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빌립의 말을 통해 그 양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네시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대언자가 아닙니다. 일개 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시는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타국 사람입니다. 타국에서 섬기는 네시였죠. 근데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목수를 보고 하는 말이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인간의 피로 우리를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믿었다는 겁니다. 네시는 참 이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맞다.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는가?
같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침례를 행하는 사람이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눕혀서 물속에 잠긴 다음 다시 일으켜 줍니다. 침례가 죽어서 물속에 잠긴 것이 매장된 겁니다. 매장되어 있다가 일으킴을 받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해 주는 겁니다. 나 이제 다시 태어났어. 나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내 인생을 이제 그분께 맡기기로 했어. 이걸 나는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마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마귀의 종로를 살았으니까 이제 난 침례를 통해 구원받은 자이니까 떳떳이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싶습니까? 침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침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은 버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포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아 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우리가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귀야 보아라. 나 이제 너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침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침례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영광인가.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침례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말을 경청을 하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주의를 기울인 다음에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과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이 구절을 통해서 거기에 유아들도 있었다.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유아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아가 있는 집안 아닙니다. 무슨 말 하신지 아시겠죠? 믿고 받아들인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유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받아들임과 동시에 즉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 꺼리낌 없이 바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8절부터 보니까 이제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30절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전혀 너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로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내에 파벌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침례를 주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에 따라 사람들이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는 것은 침례를 베풀러 보낸 게 아니고 복음 선포를 위해 보냈다. 침례보다 복음 선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 침례가 구원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까? 십자가 강도를 보면 됩니까? 됩니다. 십자가 강도가 언제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옵니까? 그냥 십자가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 보고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킨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안다면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그 명령에 따릅니다.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연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전에 나는 죽었구나. 이전에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청산해야겠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다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돌이켜야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각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음 주에 침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아시는 분만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침례에 대한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는데 침례를 받는 것은 외식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침례를 행함으로 함께 죽고 일으킴을 받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만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는 잔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